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고 최선 다하고 사시다가 또 이렇게 오신 복된 주일 예배에서 우리 예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의 목적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한번 고백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 구약은 사실 성전을 세워가는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전을 세우고 무너지고 다시 재건하고 뭐 이런 말씀들이 참 곳곳마다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이어서 좀 살피겠지만 그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이 사실은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수일간 묵상하다가 깨달은 첫 번째 진리의 대지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목적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목적을 두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이 일대지를 살필 때 조금 연도를 계산하면서 산수 계산을 하는 일도 좀 있을 거예요.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보는 지혜에 굉장히 유익할 것이에요. 예레미야, 오늘은 우리가 3장을 보았지만 1장부터 이제 시작되면서 고레스 시대에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역사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실제로 에스라가 등장하는 장면은 에스라 7장입니다. 그때는 지금 요 1장의 장면에서 약 80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구조가 독특합니다. 먼저 1차 회복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2차 회복의 역사를 같이 기록하고 있죠.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정확하게 그 시기가 기록되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 원년 BC 538년을 가리켜요. 고레스가 바벨론 정복한 해는 539년이에요. 왜 그 BC는 점점 줄어드는 연도인 거 아시죠? 그런데 바벨론의 즉위 연도 계산 방식이 즉위 후에 처음 맞이하는 니산월 그 나라력의 1월을 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바사에서 작은 나라로 성장하던 그 고레스 왕이 바사의 왕 된 것은 BC 559년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을 정복한 그 일이 너무너무 엄청난 업적이기 때문에 사실 538년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 지금 우리 한 가지 정리하고 갑시다. 고레스라는 사람은 바사 제국의 창건자이기도 하고 바벨론을 정복하였던 위대한 왕이 되었죠.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알았을 거예요. 아니, 세상 왕이 성경 그 예레미야 말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 고레스의 그 시기 마지막 때에 망료로 일했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등장해요. 다니엘 6장 28절인데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그리고 그 나라가 바뀌고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형통한다라는 것은 왕에게 인정받고 왕이 가까이 두고 썼으며 그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그 나라에서 주의 역사를 이끌려고 서 있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
이 고레스는 다니엘 아주 그냥 측근에 두고 썼던 사람인데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 진리들을 선포해 주면서 고레스가 하나님께 붙들리도록 했던 일에 다니엘이 쓰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에스라 1장 2절에 고레스가 칙령을 낼 때 보면 굉장히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명하고 지원까지 합니다. 놀라운 주의 역사죠. 하나님은 그때에 이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 그릇 하나까지도 다 되찾으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7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그릇을 다리오 왕은 함부로 행하다가 사실은 즉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주께 붙들려 그 성전 기물을 그대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죠.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목적을 두고 그대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은 조금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되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목적을 두고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고 오히려 주를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 내 것으로 바꾸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주님이 다 되찾으셔요. 내가 그런 실수 저지를 필요도 없거니와 오히려 주의 영광을 내가 높이는 인생을 삽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전 재건에 이렇게 큰 관심을 두실까?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은 성전 재건에 마음을 쏟으세요? 주님께 그렇게 건물이 중요한가? 사실 이어서 다음 주에도 살피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고, 성전 재건의 역사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결돼요. 그러니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어요. 사실 그것은 곧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진정한 성전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금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나셨을 때에, 그때부터 바울 등 많은 사도들은 이제 너희들이 성전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품은 주의 백성들 거룩한 교회를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기도 하죠. 우리 주님께서 뜻하신 원대한 목적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70년이 채워지자 고레스의 어떤 그런 정치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하시는,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이제 잠시 역사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바벨론 포로의 역사는 BC 605년에서 시작되고 지금 보고 있는 표는 귀환의 역사예요. 그럼 바벨론 포로 잡혀오던 역사는 BC 605년에 시작됐대요. 몇 년이요? BC 605년. 그때 다니엘이 잡혀와요. 그리고 또 이후에 몇 번에 더 걸쳐서 3차까지 이어지면서 포로들이 바벨론 땅에 잡혀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포로 귀환의 역사인데요. 이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때 고레스 원년 BC 537년 고레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면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수가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4만 9천여 명이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 준비되고 시작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80년 정도가 지난 BC 458년경에
사실 그 연 80년 사이에 사마리아인들이 막 아닥사스다 왕을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하면서 지금 이 성전이 재건되면 당신 나라를 배반할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막 고발을 하면서 성전 재건이 멈춰뒀다가 다시금 아닥사스다 칙령이 일어나면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고 또 완성되는 그 시기, 그때 바로 에스라가 있었죠. 또 3차 귀환은 BC 444년, 그때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이제는 성전 바깥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중에서 자 봅시다. 오늘 에스라서를 읽었지만 잠시 다니엘을 조금 배울게요. 바벨론 포로 기간과 회복의 시기에 귀히 쓰임 받았던 사람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하면서 그는 그때까지 그렇게 충신으로서의 고위직 관료로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후에 그는 그 관료직에서 내려와서 성령께 붙들리면서 다니엘서 후반부에 엄청난 예언서를 또 완성하기도 하죠. 푸른 숲의 성도들이 소망해요. 우리 사랑하시는 중보팀들과 귀한 성도들 모두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분연히 말씀 안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간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 성전 재건, 장차 그리스도의 오심까지도 알려주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장이 바로 다니엘서 9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 6장 정도까지 되게 재밌게 읽어요. 막 사자굴에 다니엘 막 그러고 좋아. 그 뒤부터 뭐야 왜 이러셔? 막 성경이 어려워져요. 다니엘이 막 환상을 보면서 엎드려지고 금식하고 아파하기도 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다니엘서 9장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장에서 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다니엘서 9장은 참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신앙적으로도 귀하죠. 한번 잠깐 살펴봐요. 1절 봅시다. 다니엘서 9장이에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성경을 통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그가 잘 몰랐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닫고 엎드려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장은 무엇인가 하면 예레미야 25장과 29장의 말씀으로 여겨져요. 보여드릴게요.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미 예언되어져 있죠. 그 처음 바벨론에게 그 나라가 빼앗길 때의 예언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29장 10절 11절을 한번 볼게요. 29장.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제가 11절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 지금 이 다니엘서 9장의 어떤 이 시점은 지금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선포되던 때가 주전 605년이거든요. 바벨론 땅으로 다니엘이 잡혀가던 그 해에 예레미야는 선포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때 잡혀가서
어릴 때 왜 그 다니엘과 세 친구 막 그 10대 때 잡혀가서 신앙을 지키다가 이제 80대, 90대가 된 그 나이가 된 때죠. 고레스 원년까지 그가 섬겼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지금 기원전 605년부터 계산하면 이 말씀을 깨닫고 엎드렸던 때가 주전 539년이니 계산을 좀 해보니까 약 68년 정도 지난 때니까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우와, 주의 예언의 말씀을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이제 몇 년, 몇 개월 안으로 회복이 일어나겠는데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가장 먼저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9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회복이 일어났던 그것은 사실은 1년 정도 후였어요. 3년 뒤가 아니었어요. 사실 다니엘은 계산을 좀 잘못했던 것으로도 판단되어져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은 자의 뜨거운 기도, 거룩한 희생을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성취된다는 것은 다니엘을 알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3절 4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지혜를 덮어쓰고 회개한다는 의미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면서 회개 기도를 터뜨리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일꾼들 되시기를 원해요. 기도할 자가 먼저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봐요. 그저 우리가 그냥 어디서 콩고물 안 떨어지나 이런 기독교인 아니었으면 좋겠고, 푸동에 모이신 이상 먼저 깨닫고 다니엘처럼 엎드려지는 인생들로 성숙하여져 가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니 자 봅시다. 에스라 1장 2, 3절 다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신앙 고백을 막 터뜨려요. 이거 세상 왕의 고백이에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셨어요. 고레스는 지금 70년이 지난 바로 그 약속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며 믿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이때 노년의 삶을 살며 기도하며 왕을 돕고 있었겠죠. 정말 귀한 진리예요. 나이가 많고 적으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나이가 많아서 뭐 이렇게 주저하는 그거 없었으면, 진짜 그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약간 실망했던 게 뭐냐면, 아니 노년의 어른들이 그 제자반 이렇게 협의하고 있더라니까. 그 젊은 분들이 들어가면 돼야. 그러지 말자. 아니 그때 언제 배울 건데? 그럼 80대 때 배우려고? 지금 배워. 그 청년의 그 70대 젊은 때 그때 배우시라고요. 배워보면 오늘 다니엘의 말씀은 주를 더 알고 쓰임 받을 텐데 언제 더 우리가 늦게 가냐라는 거예요. 적당히라는 것이 주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 아우 주여 저 지금 허리가 많이 땡겨요 그리고 안 섬겼으면 고레스는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리는 청춘 같은 노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고요. 고레스는 필요한 자금, 물자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금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예레미야와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70년의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70년, 주전 605년에 유다인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었던 때부터 주전 538년 첫 번째 포로 귀환 때에 이르는 그 기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뺄셈해 보시면 그게 70년이 좀 안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 67년이 아니라 왜 70년이라고 하셨는가? 성경 학자들은 이렇게 답을 내려요. 저도 동의해요. 실제로 유다 왕
악하기로 악했던 유다 왕 여호야김의 섭정의 시작부터 하나님은 그 나라를 버리셨음을 의미해요. 그러니 608년부터 1598년까지 따지면 70년이 정확하거든요. 예,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정말 업신여기던, 참 안타깝죠. 그 아버지 요시아는 가장 사랑했던 왕인데요, 그 아들은 가장 하나님을 경히 여겼던, 함부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파하시던 기록이 성경에 적혀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기르실 때 내 신앙 귀한 것도 중요한데, 요시아라면, 내가 요시아 되기를 바란다면 내 아이들이 더 귀한 요시아들이 되게 해야죠.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야김 되게 하면 안 되겠죠. 왕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 섬기는 왕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 참 좋죠. 우리 아들이 나중에 몇 년 뒤에 좋은 대학 갔어요, 좋은 직장 갔어요, 좋은 사위가 들어왔어요, 좋은 며느리를 맞았어요. 다 좋죠. 그렇지만 그건 기본이거니와, 그러나 정말 좋은 자리 차지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청직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귀할까. 하나님은 그 70년을 그렇게 계산하셔서 사실 바로 이때 598년쯤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의 무너짐과 고레스의 칙령을 발표하신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수준이 높아지면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일은 이래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따라해 봅시다. 일은 이래.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석하시기 어려워요. 회개의 기도 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과 마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고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갔죠. 그리고 그는 정말 사실은 일은 이래가 지난 뒤에 그 복음을 들고 마리아에게 다시 날아옵니다. 자, 보시자고요. 24절이에요.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가브리엘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지금 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가능한 일들이 막 선포되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허물부터 읽어봐요. 시작.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날이 금방 온다라는 거예요. 곧 온다. 그러니까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거기서 7년만 더 합치면 그것이 70이레거든요.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말씀도 26절에 등장해요.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다니엘서의 해석과 요한계시록을 깊이 배울 날이 제자반 3강 때, 3단원 때 올 것입니다. 그때 또 보시자고요. 자, 이제 연구해봐요. 어려운 표현. 일은 이래. 일은 이래가 뭐야? 일은 여러분 70을 의미하고 이래는 7을 의미합니다. 70년이 7번 반복되는 걸 나누면 7이레와 62이레와 그리고 7년을 더 더하면 되거든요. 490년을 의미해요. 71에는 건강한 성경학자들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490년으로 해석을 해요. 그럼 이제 숫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490년의 시작점은 언제이냐? 아까 제가 말했던 에스라가 등장하던 때인 아닥사스다 칙령의 시기인 주전 458년으로 봐요.
다니엘서 9장 25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것이 바로 아닥사스다 칙령, 다시 멈춰졌던 예루살렘을 이제 재건하고 중건하고 완성하라라는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자, 에스라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요때입니다. 바로 이때예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 아닥사스다 칙령이라고 해요. 아래와 같으니라. 바로 그때가 BC 458년, 현재 다니엘에게 그렇게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던 그때에서 80년 뒤의 사건입니다. 12절 볼게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이제 고레스 시대가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성전 재건의 역사가 성취됩니다. 자, 보십시다. 이제 계산해 볼게요. 그 해가 주전 458년이에요. 이제 72대를 계산해 볼게요. 490년에서 BC 458년을 딱 빼보세요. AD 33년 나와요. 기가 막힌 역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연도와 정확히 일치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열심히셨어요. 성전의 의미는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라 하시는 그 의미는 사실 건물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사 너희들의 모든 죄를 소멸하실 것이라 라는 예언과도 같았어요. 이 놀라운 복음을 490년 전에 다니엘이 받고 이후에는 마리아도 받고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께서 정말 죽고 부활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준비하셨던 그 성전, 곧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셨음을 깨달아요. 아, 그 성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셨구나. 그러니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말씀 같이 선포해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의 때에 성취가 됩니다. 우연이 없으신 주님, 하나님은 한 해도 오차 없이 예언하시고 성취하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일의 중심에 우리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바로 두 번째 대지예요. 우리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로 분명해야 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로 분명해야 합니다. 예배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사십시오. 예수님 위해서 돈 버십시오. 예수님 위해서 돈을 드리기도 하십시오. 예수님 위해서 건강 챙기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건강을 잃기도 하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잘 주무십시오. 예수님을 위해서 잠을 내려놓기도 하십시오. 이해가 되시냐고요? 예수님 사랑해서 잘 잡수십시오. 그러나 예수를 사랑해서 때로 금식도 하십시오. 뭘 해도 예수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원해요.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남자를 찾아 이리저리 방황했던 사마리아 여인 아실 거예요. 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저 남자일까? 요 남자일까? 여러 남편들을 두었고 지금 만나는 남편 또한 남자 또한 내 남편은 아니지만 자신은 기갈했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낮에 사람들 피해서 더운 낮에 우물에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받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애쓰고 수고하시고 지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선포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지금이라는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푸동의 권속들아, 바로 지금이란다. 한 주간 얼마나 애썼니? 얼마나 수고했니? 얼마나 염려했니? 그러나 바로 지금 그 염려할 때가 아니라 예배할 때,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봐요. 그건 알겠는데요.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돼요.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메시아가 오신다고 구약에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답을 하십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다른 거 없다. 푸동의 권속들아, 내가 그라. 지금 넌 나를 예배하면 된단다. 모든 것이 해결된단다. 걱정하지 마라.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염려하느냐, 다 내려놓고 나부터 먼저 예배하면 된단다. 여인이 인생의 비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날 그 여인은 남편에게서, 남자들에게서 자기 인생의 어떤 행복을 찾지 않아요. 예배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회복합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숨어들었던 그 시간, 이제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 인생의 비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말씀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목적이 회복돼야 일상이 회복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봐요. 시작. 목적이 회복되어야 일상이 회복됩니다. 예. 어떤 가정이 최근에 새로운 어떤 직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막 일에 들어가서 우리 같이 가서 왜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분들이 예배를 잘 못 나와. 그래서 이제 축복하는 마음으로 얼마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도 그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배에 등한이 되는 우리들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도 나오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런저런 과정 중에 내 생각이 많아지고 내가 오히려 아내에게 잔소리하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제 앞에서 아내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참 정직하고 귀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고마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은혜가 각자의 심령에 임하면 상황이 열려요.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상황들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 진실한 회개, 진실한 감사로 예수님을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그에게 나아오세요. 오늘 본문 예수님을 그 예배 성전을 다시금 기초를 놓게 되면서 고레스의 은혜를 받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먼저는 회개하고 먼저는 감사하며 울고 웃어요. 그 정직한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오늘 에스라 3장 12절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 50년에 봤던 그 성전,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회개의 눈물과 감격의 회개와 또 눈물과 또 감사의 찬송들이 막 있었겠죠.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누군가에겐 깊은 회개도 필요해요. 그때 그걸 놓치지 마셔요. 누군가는 지금 감격의 찬송도 필요해요. 그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주께 나아가셔. 그때 예배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자유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그를 예배할 때 가능한 거죠. 두 번째, 예배가 회복되면 상황 여시는 하나님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역사. 예배가 열리면 상황이 열린다니까요. 돈 하지 마시고 예배가 열리면 돈은 흘러 들어와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7절, 그렇게 예배하고 엎드려졌더니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솔로몬 시대의 역사처럼 막 순적하게 후원이 일어나고 헌금이 일어나고 서로가 섬기면서 일꾼들이 공급받고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이행이 되더라라는 주의 말씀이죠. 점검해 봅시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상황이 어렵습니까? 상황이 어려울 때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상황이 어려울 때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사마리아인들이 엄청 그 일에 반대를 하고 박해했다죠. 3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거기 모든 나라 백성이 뭐 all nations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주변에 가득 차 있던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두렵고 어려울 때, 방해 공작도 많을 때, 그때 그들은 예배를 선택해요.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공사 기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를 높이며 그에게 나아오는 예배를 모든 상황과 염려보다 앞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그 주님의 예언의 역사, 이른 일에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스도께 딱 맞춰져 있습니까? 그 시간의 계산에 오차 없으신 하나님의 열심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예배함에 열심 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일하고 그래서 사역도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우리의 결혼, 가정, 자녀, 전도, 선교, 헌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로 붙들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련 주시는 이유,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엄마의 예배가 회복되면 자녀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자녀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부터 회복되시자고요. 셀리더의 예배가 회복되면 세론들도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 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자고요. 이 시간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송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한번 일어나서 예전 찬송이에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우리 모든 삶의 의지들을 예수님께 집중시키시면서 그를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 열심으로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뜨겁게 찬송함으로 나아갑시다. 고백해봐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원한 생명 말씀,
고백해봐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왕 중의 왕. 불러 왕 중의 왕. 아멘. 높은 하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되시나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한 번 다시 불러봐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하늘과 땅의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아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예수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손 높이 들고 고백해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몸이 조금 불편해서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이영호 성도님 섬기시는 그 한의원에 갔더니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던지요. 저는 그 병원에 예수님 와 계신 것 같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막 숫자 세시면서 그 시장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와, 저러다가 저분이 병나시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던지 막 숫자 세시면서 하나 둘 셋 넷 하시면서 하루 왼종일 그냥 그 환자들을 섬기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그가 예수를 위해서 저렇게 힘써 행하실 때 복이 넘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저도 치료받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애쓰시고 수고하십니까? 그래, 한 가지 잊지 맙시다. 우리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은혜가, 그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내가 건강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잃기도 하겠습니다. 내 그를 위해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금식도 하겠습니다. 내 그를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때로는 드리기도 하겠나이다. 이 놀라운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 함께 간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그 신령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성령을 마주하는 것, 성령을 경험하는 역사,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시련 주십니까? 중심에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 회복이 있는 줄로 합니다. 아빠의 엄마의 예배가 회복되면 자녀의 예배도 회복되는 줄로 압니다. 셀리더의 예배가 회복되면 세론들의 예배도 회복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열심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 걸어가신 말씀의 역사, 그리스도의 예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지금 회개가 필요합니까? 회개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감격의 찬양이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유일하신 비전 되시는 우리 예수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미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기쁘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와, 그 구약의 귀한 성전 건축의 은혜들의 여정들은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나라 세우심에 아주 집중하고 계셨던 것처럼 나 또한 이 평생 살면서 예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 예배하며 집중하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예수를 위해서 죽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건강을 챙기기도 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건강을 잃기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위해서 밥도 먹고 잠도 잤다가 때로는 주를 위해서 금식도 하며 밤늦도록 기도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 위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